샬롬, 샬롬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그 참 평안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축복합니다. 네. 오늘 말씀은 레위기 말씀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은 히브리어로 코데시라고 하는데요. 구별하다, 분리하다. 그러니까 세상에 죄악된 것과 부정한 것으로부터 분리, 구별하여 주신 상태가 거룩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거룩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세요. 레위기 오늘 본문 말씀 12장 레위기 12장 45절의 말씀.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스스로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며 그 하나님은 모든 것을 운행하신 전능자이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거룩하십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며 하나님은 선하시며 의로우시며 진실하시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사랑이 가득하신 분, 사랑이신 하나님인 것을 우리 믿어야 할 것이며 그 하나님의 사람은 빛에 거한 사람, 빛에 임한 사람, 그래서 빛으로 살아내는 사람이야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람은 선하고 의롭고 진실하게 살아내는 사람이야 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람은 사랑,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마음, 심성, 마음 안에 모든 것, 삶 안에 사랑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사랑을 품고 살아내는 사람이어야 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거룩 안에 그 구별하심 안에 우리를 구별해 주신 그 은혜 안에 살아내는 삶, 그 하나님이 거룩한 하나님. 그래서 우리도 거룩하라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애굽 땅에서 너희들을 내가 구원해내 인도해낸 하나님이다.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그 애굽에서 너희는 무엇을 하고 있었느냐? 노예였죠. 종이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들의 울부짖음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을 구원하여 주신. 왜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려고. 그런데 이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그 전에 그 조상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리고 요셉의 하나님이셨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요셉에게 약속해 주신 그 약속을 신실히 지키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이들을 노예의 종노릇하는, 노예는 그냥 그 주인의 재산이에요. 그죠? 그래서 주인의 말 한마디에 죽고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노예입니다. 종입니다. 그 종을, 노예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신 겁니다. 왜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신실히 지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신 겁니다. 우리를 그 종, 사탄의 종노릇하고 눈앞에 보이는 어둠과 현실 속에서 내가 나만 높아지려 하는 우리들이 교만으로 살아냈던 우리들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주셨어요. 그게 예수를 믿는 믿음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지금 삶입니다. 그러면 거룩해야 하는 겁니다. 거룩하십니까? 거룩하려고 노력하고 살아가십니까? 믿음 처음 수신자였던 저는 이 레위기를 읽으면서 거룩이라는 단어가 저를 굉장히 힘들게 했습니다. 삶의 순간순간 나 거룩한가? 나 안 거룩한데. 거룩해야 되는데 이 거룩이란 단어. 레위기의 90번 이상의 거룩이란 단어가 계속 나옵니다. 왜요? 애굽에서 종로로 노예 생활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 그냥 작은 무리 일뿐이었던 이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것은 너희들이 하나님이 되려고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레위기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지침서예요. 레위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레위는 죄인이었어요. 근데 그 레위를 구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그 레위기를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우리도 종이었던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주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 그 보혈, 그 예수님의 그 은혜를 통해서, 그 사랑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는 거룩해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룩한 사람으로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서 13절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로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 한 사람이 누굽니까? 아담이에요. 그 아담의 한 사람 후손, 아담의 후손으로 살아내는 사람은 사망의 종로로 타고 살아내는 사람, 사망의 노예로 살아내는 사람, 그 육신의 혼적인 것에 갇혀서 살아가는 사람, 사랑에 거룩에 구별되지 못하고 내 혼적이고 육적으로 살아내는 사람은 한 사람 아담의 후손으로 살아내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망이 들어온 그 사망에서 머물러 있는 자, 그래서 그 삶은 사망으로 갓쫓아 살아내는 삶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도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레위기를 통해서 율법, 법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이게 죄다. 이렇게 하면 죄인이다. 이렇게 하면 거룩하지 못하다. 그래서 레위기 하나님께서 죄인이었지만 구별해 주신 그들에게 레위인처럼 살아내라. 하나님만 섬기며 하나님의 법 안에서 그 안에서 거룩으로 구별해 주신 그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아내라. 하나님께서 정말 애굽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고 바로 왕과 그 주변 모든 나라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드러내고 나타내시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내려주시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네 번째 재앙, 파리 재앙부터는 애굽 땅에 살고 있는 고센 땅,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그 고센 땅은 구별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 재앙으로부터 그 고센 땅만 그 재앙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들이 잘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너희에게 하나님이 되려고, 그래서 너희의 작은 민족이었던 너희를 크게 이 땅 가운데 모든 민족들이 바라보게 시선을 두게, 그래서 그들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을 그 모든 사람들에게 보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너희들도 본이 되게 그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 백성처럼 살아내라 라고, 본이 되는 모습으로 살아내라고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이후에 레위기를 통하여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낼 수 있는, 정결하게 살아낼 수 있는 그 삶의 지침서를 주셨다는 거. 그런데 우리는 레위기가 참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들의 삶은 그 힘듦과 어려움, 내 혼적이고 육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힘들고 어려워요. 그러나 그렇게 살아내는 것보다 내가 거룩한 그 구별 안에서 살아낸다면 그 율법 안에서 허덕거리고 살아내지 아니하고 그 율법의 거룩함처럼 네가 너희들이 죄짓지 아니하고 살아낸다면 너희들도 거룩할지어다, 거룩하게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사람 예수가, 한 사람 아담이 아니라 한 사람 우리의 죄를 모두 대속하기 위하여 그 하늘의 하나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이 성육신 하셔서 우리들의 똑같이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 모든 것을 단번에 모든 정죄,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신 그 한 분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의 가신 그 길을 본받아 가는 사람으로 살아내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한 사람, 아담의 후손입니까? 한 사람은 예수의 제자입니까? 예수의 사람이십니까? 로마서 6장 12절에서 13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의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린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의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몸의 사욕이 뭡니까? 몸이 원하는 거예요. 육적이고 혼적인 거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내주지 말라는 거예요. 불의의 무기. 우리 육신을, 우리의 삶을 사탄의 종, 불의를 위해 살아내기 위한 우리의 몸을 사탄의 종으로 내주지 말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요?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너희 지체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몸입니다. 우리 사람입니다. 각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그래서 우리는 불의의 무기를 내놓지 말고 오직 의의 무기인 예수 그리스도가 가신 그 길, 그 선하시고 의로우시고 진실하시고 모든 사람을, 그에게 오는 어떤 사람도 회복되고 다시 그 영을 살리시는 예수님처럼 우리는 그 본이 된 길을 가는 사람. 그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그 거룩하신 그 빛으로 구별해 주신 우리에게 그 빛 안에 거해 있을 때 너희도 거룩할 것이다. 그 빛이 무엇이냐? 우리의 선한 의로운 행실. 그래서 우리 몸을 불의의 무기가 아니라 의의 무기로 살아내는 사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주신 빛을 받은 사람으로, 빛이 뭐라고요? 너희 안에 있는 생명의 빛, 우리 안에 있는 살아있는 이 빛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사람. 그래서 내가 불의의 무기가 아니라 의의 무기로 내 삶을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살아내는 사람,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신 모든, 대속하신 모든 죄에 대한, 그리고 우리가 다시 나의 삶을 통해 불쌍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에게, 그들에게 하나님의 빛을 보게 하고 그들을 인도해내는 길, 생명의 길, 구원의 길, 영생의 길.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 빛이신 예수님, 길이신 예수님, 생명이신 예수님의 그 길을 내가 의의 무기로 내 몸으로 살아내는 사람. 이것이 우리의 힘듦으로 살아내면 안 될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살아요? 사람이요 라고 우리는 말을 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살아요? 적당히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은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렇게 살 수도 있어요. 그만큼의 믿음이면 그만큼에서 살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구해야 하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마음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의지를 드리고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나의 연약함을 드리는 겁니다. 주님께, 나의 하나님께, 나의 예수님께, 나의 성령님께 내가 마음의 모든 기도와 간구가, 나의 육적이고 혼적이고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주여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라고 막 기도하고 나아가는 사람, 어린아이 같은 신앙의 사람이라기보다 이제는 정말 조금 장성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 내가 이렇게 기쁠 때 하나님도 기쁘실까? 내가 이렇게 마음이 슬픈데 하나님 저 너무 슬퍼요. 이렇게 모든 순간에 매 순간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 기도할 때 교회 가서만 예배하고 교회 가서만 집에는 딴 사람을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삶은 딴 사람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을 어떻게 해요? 매 순간을 기도하고 나아가는 겁니다. 매 순간 일어나서도 감사, 또 밥 먹을 때도 감사, 그리고 함께하는 사람들과 얼굴 마주치고 눈을 볼 때도 샬롬 웃으면서 감사, 감사, 기쁨과 감사.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나에게 닥칠 때에도 주님 이것을 하나님께서 주시면 무엇입니까? 라고 다시 하나님께 구하고 나아갈 수 있는 영성.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낼 수 있는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거룩에 거할 수 있는 사람일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4절에서 35절입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며.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느니라. 예수님께서 뭐라고 누구에게 이 말씀하신 겁니까? 율법을 잘 아는 자들, 그죠? 제사장들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이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경건의 모양으로만 형식적으로만 하나님을 섬겼다는 겁니다.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없었어요.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 그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냥 보여지고 내가 할 수 있는 그 형식적인 거에 치중하고 살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의인이 없어요. 그래서 그의 불쌍한 영혼들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땅에 보내주신 거고 그 예수님은 우리들의 모든 삶을 통하여 그죠? 근데 가장 낮고 낮은 사람들 불쌍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찾아가셔서 예수님이 찾아가시고 또 예수님께 오는 자들은 또 하나님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를 한 명 한 명 한 명 한 명 회복시켜 주셨다는 겁니다. 생명 그건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끝까지 말씀하신다. 마지막 율법의 강령은 뭐라고요? 선지자의 강령은 사랑이다. 그 율법을 잘 지키는 자, 잘 행하는 자, 그러나 그 마음 안에 모든 것 안에는 사랑을 더해야 할 것이다. 이것이 그 사람을 살리는 일이구나. 이것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영광받고 싶고 나를 통해서 영광받고 싶어하는 그 일일까? 이걸 먼저 기도하고 내가 그 안에서 다시 감동, 선하신 성령님의 감동. 왜요? 우리 안에 선한 것이 쌓였다면 내가 아니라 나만을 아니라 우리만을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래서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자가 내가 된다면 그 한 사람이 내가 된다면 내가 예수를 믿고 예수의 그 온전한 신앙 베드로와 같이 그죠? 사도 바울과 같이 모든 선지자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선지자들의 모든 삶과 같이 순교까지 할 수 있는 그 믿음과 같이 하나님을 향해 내가 살아낸다면 우리의 삶의 방법이 무엇이요? 땅의 것을 보지 아니하고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과 하나님이 주시는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문제를 내 방법과 내 눈으로 갖고 있는 내 관점적인 시야로 바라보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서 이 말씀을 주신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나에게 주신 말씀. 저 사람에게 주는 말이 아니라 나에게 주는 말씀이며 이 말씀 앞에서 내가 하나님 제가 이 순간에 어떤 생각, 어떤 판단, 어떤 길로 가야 옳은 길인지 저를 도우소서. 저를 불쌍히 여기서 기도하는 사람. 그래서 내 삶이 어떤 삶을 향하고 내 삶의 방향이 어디로 향해 있는지를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가 거룩하게 살아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거룩에 대해서 거룩 그죠? 모든 세상의 죄짐 세상에 죄악된 것과 부정한 것 그러니까 얘기해 보면 부정한 것과 그죠? 정결한 것 짐승과 모든 다른 것들 그래서 하나님은 세세하게 우리 집의 가정의 곰팡이까지도 말씀하십니다. 이 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모든 것을 너무너무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매 순간에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말씀하고 하나님과 소통하고 이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는 자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으신다는 겁니다. 그 안에 선한 것들로만 가득 채울 수 있는 사람. 그것은 말씀이 먼저가 되는 사람. 말씀이 나의 기준이 되는 사람. 그리고 그 말씀 안에 율법의 정죄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율법 안에서 그 말씀의 그 자유함을 누리는 사람. 그것은 예수님의 그 선한 사랑, 하나님의 그 선하신 사랑, 그리고 성령님의 그 선한 감화감동에 같이 거하여 교통할 수 있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 사람은 분명히 은혜 충만, 성령 충만, 어떤 사람과의 관계도 지혜롭게, 그죠? 그 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죠.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구하는 지혜. 그럴 때 하나님께서 선함으로 인도해 주시는 그 정말 모두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하라 하신 것처럼 화평을 위해 살아내는 사람. 그 사람이 우리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에베소서 2장 3절에서 5절입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다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뭐라고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본질상 진노의 자녀. 우리는 원래 태어나기를 그렇게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태어났어요. 그러나 예수 복음을 믿는 자,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 계속해 우리 죄를 본질상 우리 죄 때문에 우리가 사망의 그 올무에 불의의 무기로 사용되는 살아가는 이 우리들의 삶이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던 우리들을 누구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음당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은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부활하신 예수를 믿어야 할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고통스럽고 그 고통 속에 헤매는 자로 살아내지 말기를 원합니다. 승리하는 자로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부활한 자로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살면서 상처받고 살면서 힘들고 어려운 모든 순간순간은 모든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그것을 경험한 자와 경험하지 않은 자, 그러나 이만큼 경험한 자, 크게 경험한 자, 작게 경험한 자, 사람 그 모양은 다르지요. 그러나 사람마다의 자기마다의 힘듦은 다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힘듦에서 갇혀있는 자로 살아내면 본질상 진노의 자녀처럼 자식처럼 어떻게 해요? 불의의 무기. 왜요? 그거 상처가 건드려지면 내가 참지 못하거든요. 그게 죄가 된단 말입니다. 선한 것이 내 마음에 쌓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악한 것이 내 안에 뿌리 박아서 염증이 나고 골마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것. 내 안에 상처가 있습니다. 다 들이지. 다 기도함으로, 다 토해내므로 예수께, 우리 하나님께, 내 안에 성령님께 다 맡기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은 나 한 사람을 통해서 영광 받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그 태어남과 동시에 그 시간을 허락하시고 지금의 내 모습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은 분명히 그 시간을 통해서 너희가 거듭난다면 너희의 삶은 나의 영광의 통로자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것을 꼭 믿어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나의 상처가 상처로 남지 않고 썩어지지 아니하고 내 상처가 오히려 그것이 나의 삶의 능력으로 살아낼 수 있다면 온전히 회복된 믿음의 사람. 그래서 그 상처 사람이 바라보고 그 상처된 사람이 힘든 사람을 내가 만났을 때 그 사람을 진심으로 위로할 수 있는 것이죠. 진심으로. 그죠? 그 사람 눈높이에 맞춰서 위에서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눈높이에 맞춰서 같이 공감해 줄 수 있는 삶.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 사랑이 희귀한 이때에 정말 우리가 깨닫고 알아야 되는 것은 그 사람의 아픔을 같이 공감할 수 있는 공감을 기도하시길 원합니다. 내 부인의, 내 남편의, 내 아이의, 내 친구들의, 내 가족들의 무슨 일도 다 자기만의 아픔이 있을 때에 그 사람이 얼마만큼의 힘든 정도의 아픔인가를 내가 그 사람과 함께 그 사람 눈높이에 맞춰 공감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의 마음이 열릴 수 있습니다. 그 삶을 살아내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과 교통하고 그들과 교제하면서 예수의 빛을 너희들에게 드러내고 나타내라. 여기까지 마음이 단단해야 됩니다. 여기까지 마음이 우리가 단단해져야 되는데 우리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매 순간 기도하는 겁니다. 나의 연약함을 기도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으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 다 받게 함이라. 너희들이 그 모든 삶 가운데 내가 너희를 구별해. 우리는 정말 우리의 기억에 오류예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것은 기억하지 못하고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든 걸 허락하셨을 때 저 사람 때문에 힘들었고 저 사람 때문에 아픈 거는 정말 깊이 기억합니다.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합니다. 어떤 사람은 죽은 마지막 순간까지도 그 원망 불평으로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모든 순간순간 안에도 나는 너희를 지금까지도 이 순간까지도 너희를 내가 구별한 것처럼 너희의 시선이 있었고 그때 내가 너희를 건졌느니라. 그때 너희의 힘든 과정에 죽을 수밖에 사망으로 밖에 없는 너희
너희 죄 가운데서 내가 너희를 구별하여 주었노라. 너희 죄를 내가 덮어줬노라. 내 아들을 통해서 내 아들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사람 해라. 그래서 내가 너희를 택해 세웠다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 방송 그리고 이 예배와 접촉하신 우리 모두가 한 사람 한 사람 직분이 있어요. 성도의 직분,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주로 신뢰한 사람들의 모든 삶의 모든 삶의 모든 지침이 이 뇌에서 말하는 것처럼 거룩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구별하신 것처럼 내가 너희를 택했다고 말씀하신 이 말씀처럼 너희에게 뭐라고요? 너희에게 열매가 있게 하기 위해서요. 너희도 나에게 영광 올리는 삶을 살아내고 너의 육신이 죽음으로 다시 너희들을 통해서 많은 열매를 맺어가는 그 삶을 볼 때 하나님이 하늘에서 보고 바라보시고 그래 고맙다. 그래 고맙다. 사랑한다. 그래 너의 그 마음, 그 삶의 그 힘듦을 나로 인하여 나를 믿음으로 너희가 참아내고 인내하고 그것을 다시 나의 빛을 통해 너희가 영광 올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 그렇게 너희가 살아내는 모습이 아름답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은요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생각을 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이죠. 사랑은 사랑 많이 힘들죠. 많이 힘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지금까지 살려주신 그 뜻은 무엇이라고요? 거룩하게 살아라. 하나님께서는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너희 성품으로서는 벌써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있을 수 없는 존재들 뿐이에요. 우리들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사랑으로 그 허물까지 죄까지 덮어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그 우리를 택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것은 너의 삶이 거룩하다. 너의 삶이 이 세상 모든 빛처럼 세상의 모든 사람들 진실하고 모든 빛의 사람 모든 사랑의 그 빛의 열매처럼 모든 의로움과 착함과 진실함으로 살아내는 사람이라며 너희가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거룩하게 살아내는 사람이라며 너희들 통해서 더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고 너희들 통해서 내가 너희 영광받는 이것이 기뻐서 너의 자손 후손까지 믿음의 계승자들로서 내가 이 땅을 정말 다시 너희들의 죄 때문에 죄악 때문에 땅을 벌하시는 하나님 그러나 우리들이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이 다시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자복하고 회개하는 예수 이름으로 다시 그 예수의 피로서 정결함을 받은 우리 한 사람이 죄의 무게가 되지 않고 죄의 싹의 무게가 되지 않고 불의의 무게가 되지 않고 우리 육신이요. 그래서 하나님이 거룩하신 구별해 주신 그 거룩 안에 그 안에서의 자유함을 누리는 사람. 왜냐하면 이 거룩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사람은 빛으로 그 빛은요 정말 말할 수 없는 그죠? 빛은 그 어느 곳에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죠? 내가 진짜 빛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내가 행하고 말하는 모든 것들이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명수가 될 수 있으며 그 말씀 하나하나가 그 사람의 영의 양식, 육의 양식으로 그가 그것을 받아먹는다며 그것을 내가 나눠주는 사람이 된다며 그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화목제물로 오신 예수님처럼 너희들의 삶이 화목하게 서로가 화평을 위해서 그래서 그렇게 살아내는 삶 그렇게 살아내라. 그 거룩은 죄 없고 흠 없어야 합니다. 거룩은 언제나 내가 성결해야 합니다. 정결해야 합니다. 부정하지 않아야 합니다. 부정하지 않으려면 우리가 선한 것들로만 쌓아야 합니다. 내가 선한 것은 내 안에 모든 마음이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해 주시는 그 마음처럼 나도 상대방을 그렇게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 남편, 내 부인, 내 자녀들, 내 가족, 그죠? 그리고 교회 안에서의 목사님과 모든 장로님, 교회 안의 모든 성도들이 진짜
내 눈에 가려진 내 시야적으로 모든 것들로 비판하고 정죄하기보다 그 사람이 허물을 볼지라도 덮어주고 감싸줄 수 있으며 그것을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룩한 자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2절에서 13절입니다.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과 모든 사람께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세요. 너희의 마음을 굳건하게 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길 원하노라. 우리의 삶이 흠 없이 살아내야 합니다. 흠은 뭐라고요? 나의 아픈 상처일 수도 있고요. 내가 살아가면서 용서하지 못한 어떤 사람일 수도 있고요. 어떤 나의 기억 안에서의 추억 안에서의 어떤 부분일 수도 있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분명히 말합니다. 내 마음속 안에 있는 것이 밖으로 나오기 때문에 내가 선한 것들만 쌓아가야. 그래서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찬양을 하시고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독대하는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평안, 감사가 흘러넘친다면 그 마음이 평안해진다면 그것이 바로 응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내 마음 평안을 위해서 내 입술에 감사가 넘치기 위해서 내가 언제나 기쁨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모든 사람을 바라보는 나의 눈이 아름답게 바라볼 수 있는 그 사람으로 살아낼 때 나는 하나님처럼 거룩한 사람으로 이 세상 온 지면에 온유하게 그리고 모든 사랑의 마음을 품고 바라보는 나의 삶이 마지막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 칭찬받을 수 있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그 화목 제물을 레위 때 구약의 제사는 다 종물이 죽었잖아요. 피를 뿌렸어요.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그 정말 한 번의 그 예수 이름으로 예수의 그 보혈의 피로 우리는 다 정죄함을 받았어요. 피는 생명이잖아요. 우리가 모든 순간순간 나의 생명은 주께 있어요. 그래서 걷어가시는 것도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심을 꼭 우리가 기억하고 한다면 이 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예배로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그럼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이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래서 우리의 순간순간에 그냥 거기에 안주하는 삶으로 살아내지 않기로 합니다. 어떤 문제가 드러나면 그 문제를 우리가 이겨야 돼요. 그래서 그 문제 앞에 우리가 변화되어야 합니다. 변화되지 못하고 똑같은 문제에 안주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기적을 맛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삶은 결코 우리가 오른편에 하나님 앞에 기뻐하는 삶을 살아냈다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되었다, 우리 안에 되었다, 여기가 주사오 이런 마음이 들어올 때 다시 무릎 꿇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언제나 나의 삶이, 나의 육신이, 나의 살아가는 모든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가 된다는 것. 그래서 내가 나의 육신의 몸이 육신의 이 장막을 벗는 그 순간은 죽음이에요. 그 순간에 내가 내 영이 하나님이 계신 곳에 가서 심판받은 그때 그때에 정말 기뻐하며 하나님 저 왔어요 라고 하나님 앞에 기쁘게 그러면 내 딸, 내 아들 왔니? 그래 고맙다. 하나님 말씀 앞에 이렇게 정말 칭찬받을 수 있는 삶이라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마지막까지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나의 삶을 예배로 드려야 돼. 나의 삶 하루가 그래서 오늘 하루에 이 하루가 귀한 것입니다. 내일 할게요? 아니요. 오늘 하십시오. 어제는 그렇게 살았어요. 어제에 집착하지 마십시오. 오늘 새로워지는 오늘 변화를 받는 삶. 그래서 이 세대에 하나님
무엇을 기뻐하는지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영적 분별력을 구하고 나아가. 오늘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는 여호와라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씀처럼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처럼 거룩하게 구별해 주신 것처럼 우리는 그 거룩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겠죠. 사랑의 아버지.